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에 로마서 3장에는 결론을 내어주고 있지요.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왜 남자는 붙잡혀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는데,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혀 온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뭘 받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손에 들려있던 그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갔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거든요. 죄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죄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손 내리세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 질문을 좀 바꿔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꾸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희생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마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의를 위하여서, 어떤 국가적인 큰 일을 위하여서, 나라의 큰 임무를 위하여서 죽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말씀드려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과 그 일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가치 없는 사람과 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과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왜 총을 쏘고 폭탄을 던졌겠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나의 희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쏘고, 일본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과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는 사람이나 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헛된 낭비라고, 헛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죽음이요? 방송 나갈까 봐 차마 방송용으로 못 하겠어요. 이런 면에서, 즉 가치를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낭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과연 될까? 올바른 것일까?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우리는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여러분, 그런데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모든 조건, 즉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미약함, 나의 넘어짐, 이런 모든 조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의 그 죄,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가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때 그냥 해주신 것이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잘났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지금 제주도에 사는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가 그 동생한테 그런 그 나쁜 감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뭔가 이렇게 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뭔가 이렇게 평안함과 평화가, 차분함이 제 마음속에 확, 기도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웠던 그 동생이 그냥 용서가 됐던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었어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에 베푸는 호의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어떤 용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보다는 훨씬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강한 자, 가진 자가 약한 자,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축복과 친절,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을 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지은 죄에 따라서 합당하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와 선과 가치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기 원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끝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안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유다만 빼고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기에 용서와 구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함과 저들을 구원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 어떤 그 틀을 벗어나서 무가치하고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구원의 복은 인간의 어떤 그 잘나고 못난 행위에 의하여서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잘났기 때문에, 너는 의롭기 때문에, 너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골라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긍휼함과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는 자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값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향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하였는데, 요즘 말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 너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대의를 위하여서, 즉 큰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5장 8절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은 그 머물러 있을 때, 죄인에 머물러 있을 때, 원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확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범죄한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하였을 때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정죄의 돌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의 돌을 던질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나를 구원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모두 복이 있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났고 죄가 없고 온전하고 의인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믿음 안의 말씀 안에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